기도하여 생수를 마셔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일까? 생수는 뭘까? 기도하면 어떤 생수를 마신다는 걸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해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문자로 종종 광주시에 물이 부족합니다. 물을 아껴 쓰셔야 됩니다. 문자 오시죠? 물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양식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물은 줄어갔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단계가 됐다는 거죠. 계속 물을 줄여야 된다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런 뉴스에도 나오고 또 이런 전단지를 붙여놓고 전략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가 아니라 정말 내년 초부터는 제한급수가 시작이 되겠죠.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한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갈, 완전히 바닥나는 고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고갈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번째 르비딤 광야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심각한 그 고갈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듣지 않으니까 불편하도록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수르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회개하면 풀립니다. 나의 기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그런데 그 길이 잘 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계속해서 수르광야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때 빨리 경로를 재탐색해서 방향을 돌리면 우리 인생에 더 쓰디쓴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수르광야에서 끝나지 못했어요. 수르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빨리 우리와 같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원망불평하죠. 신광야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경제 문제로 삶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그냥 이제 물이 쓴 정도가 아니고 물이 써요. 물이 써.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거죠.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가 반복되고 누적돼 가지고 이제 삶의 기초, 근본이 흔들릴 만큼 쉽게 얘기하면 집 팔아서 메꿔야 될 정도로 커진 것.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또 깨달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은혜에 매달리는 거죠. 옛날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묻히다. 옛날에는요, 소가요, 재산? 1호예요, 1호. 시집장가 보내려고 소 키우는 거죠. 자식들 가르치려고 대학 보내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외양간 문을 수리를 안 해가지고 소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런 소를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야 결국 돌이킨다. 그게 신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에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도 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르비딤까지 오는 거예요. 르비딤 광야에서 주시는 교훈은요,
인생의 목이 마를 때, 인생의 목 마를 때, 헛살았구나. 그런 무기력하고 허무함이 찾아올 때, 뭔가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하여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조금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아봐요? 힘들어봐요? 성경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뭐 지푸라기 하나로 잡아보려는 그런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생수를 마신대요. 이 사진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초기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6.25를 거치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어때요? 성령의 생수, 성령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어땠어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나의 기대로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양식을 따라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취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은혜가 싹 사라져요. 이게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40년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하나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돼. 인생이 목마른 수준, 르비딘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미모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새침감약. 그래서 세 줄 일기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수루광야 하는 거예요. 세 줄 일기 쓰면서 인생의 쓴맛. 꼭 수루광야와 같은 사건이 터져야 돼요? 신광야와 같은 사건이 터져야 됩니까? 르비딘 같은 그런 깊은 골짜기 상처를 만나야 돼요? 아니요. 그 전에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실패, 상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 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대대로 또 살았네? 주님의 기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 다짐 한 줄 쓰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날마다 먹어봐요. 이게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수루광야, 신광야, 르비딤을 줄여준다니까요. 우리가 광야 40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 적극적으로 새침 감약을 먹어봐요. 날마다 약을 먹는 거예요. 칭찬약 먹고 감사약 먹고 한 가지 약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광야는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 이야기거든요. 마음은 뭐로 돼 있어요? 감정과 생각으로 돼 있어요. 감정 바꾸기, 생각 바꾸기다 그 말이에요. 감정과 생각은 뭘로 표현돼요? 언어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을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몇 장 읽었다, 몇 독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지금 이걸 광야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신의 산하고 성막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광야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봐야 다시 돌아가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야 다시 무너집니다. 언어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꾸기 위해서 자극이 왔을 때 바로 즉각 반응이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공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멈출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 줄 읽기만 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 줄. 이거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록해 보세요. 3개월, 6개월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자꾸 반복해서 안 해야지 하는데 내가 자꾸 쓰는 말, 안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인지 왜곡하는 거, 자꾸 안 해야지 하면서 내 올라오는 쓴뿌리 감정들,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쭉쭉쭉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꼭 인생의 쓰디쓴 광야, 르비딤 신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또 아말렉과의 전투, 신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걸 배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처음에 설계하실 때 그렇게 설계하신 적이 없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빨리 배우고 통과해야 돼요. 여기 뭐 좋은 게 있다고 여기를 뱅글 40년 동안 돌면서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던 적이 뭐 한두 번이에요?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12샘물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금세 또 잊어버려요. 근데 수르광야하고 신광야에서의 물 부족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광주시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지금 기후가 바뀌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경고하는 단계가 수르 광야 정도라면 이 르비딤의 이 광야는 고갈 상태. 심각한 상태죠. 우리 인생으로 치면 수르 광야는 그냥 인생에 한 번 뭔가 실패한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뭔가 사업을 했는데 문을 닫았다든지, 뭔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조금 생겼다든지,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회복했다든지 뭐 그런 거. 그게 수르 광야라면 르비딤은 그 정도에서 안 끝나는 아주 깊은 골짜기의 바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셨습니까? 뭐 그 바닥을 탁 치고 뭐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르비딤인 거예요.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거죠. 완전히 내가 바닥에 탁 달라붙은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내 힘으로 못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탈출할 생각을 못해요. 노예들은. 왜냐하면 본보기로 탈출하는 놈들을 다 잡아 죽이거든, 잔인하게. 그러니까 탈출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무기력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끄집어 내주잖아요. 르비딤도 그래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기도해가지고 생수를 경험해야 된다는 자기 힘으로 기도 못해요. 그럼 어때요? 누군가 옆에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야, 다하나 이번에 어디 저기 수련회 한다는데 우리 수련회 같이 가자. 어디 캠프 한 데는 가보자. 어디 부흥회 사경회 한다더라 같이 가보자. 뭐 이런 옆에서 뭔가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끄집어 당겨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못 이기는 척 그때라도 고집을 꺾으면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고집을 부린다. 탈출구가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터널이어야 되는데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버티면 되거든요. 르비딤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끝이 없는 동굴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2절부터 4절 말씀, 2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
저도 성정이 하나님 같지는 못해가지고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무슨 날이었나? 우리 두 아들들이 하루 종일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계속 내 귀에 한 좀 단어들이 거슬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아빠 진짜 화낼지도 모른다. 아빠 정말 그럼 화낸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 경고를 안 들어먹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저에게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가 언제까지 참는가 한번 볼까? 계속 약 올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느낌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해결해줬고,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도 해결해줬고, 다 해결해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마치 말라기 선지자 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 들어요. 하나님도 시험 드신대요. 후회하신대요. 한탄하신대요. 그리고 다 쓸어버리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 못해요. 자식이니까. 그리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 선지자를 보내 죽여. 또 선지자를 또 보내요. 사랑하는 이 선지자, 내 아들들이 죽어가는데 피투성이가 되는데 계속 더 많은 내 자식들을 살려야 되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드세요. 그리고 400년 동안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열재앙,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그런데 이걸 뭔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이걸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해줬잖아. 은혜를 완전히 싸구려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후회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스루 광야가 신광야가 되고, 신광야가 르비딘 광야가 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뚜껑 열린다는 표현 쓰지. 스루 광야는 지금 뭔가 이게 불편해. 신광야는 지금 약간 열이 올라. 경고하는 거예요. 나 진짜 화난다. 르비딘 가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성을 잃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굉장히 고상한 단어로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은데, 특히 운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안전이 보호 장치가 돼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세지도 않고 부정적인 언어도 잘 나오고. 또 그렇게 제가 운전을 하면 내 안에 막 분노가 있나 봐. 나를 이기고 끼어드는 꼴을 못 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걸 세 줄을 쓰면서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는데도 가끔씩 이게 또 올라와요. 특히 무슨 택시에게 그렇게 원수를 진 것이 있는지 택시가 끼어들면 그 꼴을 못 봐. 제가 운전할 때 보면 택시들이 약자들을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좀 세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못 끼어드는데 약자들은 기어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괴롭히는, 그걸 보고 뭐 내 안에 막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술만 드시고 오시면은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걸 많이 당하고, 막 중고등학교 때 막 부당한 그런 처우를 당하고 그러면 생긴 거야. 그래서 운전을 하면 과속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과속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내일 또 과속해. 계속 과속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셔. 너 날 시험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돼요? 안전을? 내가 안전운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내가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난폭 운전을 하고 과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조심해요. 조심하는데도 가끔 또 실수해. 내 모습이 나와. 그런데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처방을 줘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장로들을 데리고 와요. 리더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르비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르비딤을 가보면 르비딤은 수르광야나 신광야하고는 다른 광야예요. 골짜기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주변에 오아시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르비딤 골짜기는 깊은 곳이잖아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라 그 시나이 반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물이 많은 곳이라 가장 힘이 세고 싸움이 잘하는 아말렉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엘림 오아시스를 지나서 르비딤 오아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를 차지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있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좀 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골짜기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물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야지. 하나님은 정반대로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면 사람의 힘으로도 물을 구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니고선 물이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아나요. 200만 명이 먹을 만큼 충분한 물. 이게 지금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장로들이 똑똑하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장로들이 또 원망불평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안 해놓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니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진 사건을 기록해놨다면 어땠을까요? 엘림의 축복을 기록해놨더라면요. 그렇게 막 배고프고 배고파요 배고파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걸,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걸 기록해놨더라면요. 아니 기록할 필요도 사실은 없었어요.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으니까. 날마다 만나라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원망불평했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 시험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계속 내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만나는 하찮아요. 이거 말고 내게 기적을 주세요. 뭔가 특별한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마시라는 게 그냥 막 떼쓰듯이 오랫동안 기도해라, 큰 소리로 기도해라. 하나님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라. 나는 그 기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도는 뭐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와 훨씬 더 가까운 기도예요. 깨어있어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세상에만 이런 고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고갈이 찾아와요. 우리 유아 유치부 애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 우리는 잘 몰라요. 소라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애들은 다 어디에서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마음에 계신대요. 마음에. 그걸 어떻게 알았지? 솔로몬도 나중에 알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 이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솔로몬도 그걸 나중에 알고 잠언을 썼거든요. 근데 저 조그만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우리는 다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아요.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계속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완전히 싹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쌓이고 쌓여서 무기력하고 외롭고 허무한 인생의 완전 바닥, 고갈된 르비딤이라는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참 힘들어요. 저도 코칭을 하면서 이 청년 대학생들을 좀 도와주는데 무기력증에 빠진 아이들은 정말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니까. 뭐도 안 돼. 그 무기력하면서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너무 많이 진이 빠져. 기도하여 생수를 마시십시오. 르비딤의 골짜기 막장 드라마의 끝까지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받은 복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작은 습관. 날마다 기도하라는 게 날마다 철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날마다 소나무를 한 뿌리씩 뽑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있죠? 삼시세끼 먹을 때 기도를 깜빡했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를 마시게 돼요. 세 줄 읽기, 세 가지 칭찬, 5가지 감사, 1가지 약속. 세층 감량 날마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못하셨던 분은 4월달부터 시작하세요. 4월달에 또 시작할 거니까 시작하셔야 돼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이거 점검 안 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수르고니아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신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 한번 빠지면 40년 70년 못 빠져나오는 그런 깊은 골짜기가 필요하니 저에게 제발 르비딤 골짜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 광야 빨리 통과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삽시다.